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기본 사람들과 계약을 맺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는 또 소제목으로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사람들 이야기로 보면은 기본 사람들이 속였다는 것은 또 속임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술한 대응을 통해서 속기도 하고, 물론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불완전하고 또 부실한 이런 이야기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마치 가나안 밖에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가장하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술수를 써가지고 결국은 이 화친 평화 조약을 맺어서 목숨을 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왕들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대와 서쪽 경사지역과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기본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여기 들었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반응은 2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저항하든지 항복하든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하든지 항복하든지. 그 믿는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저항이 많습니까? 항복이 많습니까? 저항이 훨씬 많죠. 항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저항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반응도 저항입니다. 거절도 물론 저항이고, 배척하는 것도 저항이고, 뒤로 미루는 것도 그때는 저항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깝게는 여리고 붕괴된 사건, 아이성 완전히 전멸된 그런 사건들, 가나안 지역이 크지 않은 지역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오는데 여기 6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 나중에 보면은 30왕의 이름도 나오는데, 그런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저항, 그것도 다 단합해서 싸우기로 연합군을 모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저항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들면은 그 멸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저항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3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지역 사람들,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선택하고, 지금 항복하기도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어떻게 항복을 성공할 것인가, 그 궁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궁리를 해야만 했을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기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내부의 철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았는지 아니면은 성경을 봐서 알았는지, 그 이스라엘의 내부의 철칙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사람이든 절대로 조약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무조건 다 죽인다. 단 가나안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전쟁을 나갔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먼저 평화를 제안해라.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받고 평화를 이루어라. 이것이 그들의 철칙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아마 신명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가장 잔인한 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고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여라, 그런 내용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도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이미 2장, 3장 그 이하에 누가 구원받는 모습을 봤습니까? 라합이 구원받는 모습.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오늘 기본 사람들이 구원받는 내용은 이 라합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이방인, 현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 가족의 구원이라면 이 기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떤 부족, 우리 선교 용어로 얘기하자면 미전도 종족이 어떤 종족이 복음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합 이야기, 우리 2장에 보면은 라합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라합 이야기와 오늘 이들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밑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같은 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6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들음에서 그 들음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을 하기를 결정하고 선택했는가? 결국은 들음에서. 그래서 아까 본 대로 3절에도 기본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도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뭐하고요? 듣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않은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경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10년을 들었는데도 나는 잘 안 믿어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는 즉시에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이 정말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항복하고 싶은 마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합과 이 기브온 사람들의 비슷한 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합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 위와 땅 아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확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본 대로 9절에 보면은 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 그리고 그 밑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일을 듣고 알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세 번째, 이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의 같은 점은 그들이 듣고 체험한 그 고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과 두 왕을 쳐 죽인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스본 왕 시온이고 다른 사람은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오기지요. 여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옆에다 한번 여러분 써두실래요? 2장 10절. 그래서 그 라합의 고백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나? 라합한테 힌트를 얻었나? 너희들 갈 때 이렇게 고백하라. 완전히 표절입니다. 표절.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듣고 놀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위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서 했던 일.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와서 고백할 때는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이건 가장 최근 뉴스 아닙니까? 최근 뉴스를 얘기하면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들통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래전에 여기 보면은 라합이 고백한 그 내용과 똑같이 일치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라합과 이 기브온 사람들의 같은 점은 무엇이냐? 이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받은 이 사명에 여러분은 정말 목숨을 거십니까? 이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현지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도 사실은 그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자기 나라 군인이나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숨겨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들통이 나면은 죽음입니다. 이들도, 기브온 사람들도 사실은 들통이 나면은 죽음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중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현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도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배교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나중에 10장에 보면은 가나안 현지인들이 또 동맹을 이뤄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위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원래 여호수아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데 제 발로 걸어왔는데 만약에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면은 당장 죽음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약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장에 보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선처를 베푼 것처럼,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을 해 주십시오 하고 약속해 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용어로 보면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도 조약해 주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6절에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길갈에 지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11절이요.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의 평화 조약을 맺고자 전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모습.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조약이 언약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조약을 언약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조약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자기들이 바칩니까? 바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어?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종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종.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용어로 하면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우리를 종으로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 종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예수님께 종으로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나를 종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예수님께 종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조약, 언약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막 기브온 지역에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자기들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동맹을 해서 기브온을 쳐부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하고 기브온을 사실은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에 사울왕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몇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계속 연이은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무슨 이유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을 죽인 것을 내가 노하고 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줘라 해서 사울 이 후손들의 7명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조약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여호수아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굉장히 못했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의 들통날 뻔한 때도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들통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들은 막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가방도 낡은 거, 옷도 신발도 낡고, 그리고 뭐 음식, 빵도 완전히 곰팡이 쓸고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고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이들의 대답은 다 한결같은 대답은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3번 반복됩니다. 아주 먼 나라. 우리 5절에도 보면은 6절이네요. 6절 끝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보이죠? 9절.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11절.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먼 나라에서, 그냥 아주 먼 나라에서. 그러면은 아주 먼 나라, 어느 나라냐? 나라 이름이 뭐냐? 어디냐? 얼마나 걸렸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다면은 금방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허술하고 이 실수가 그 상황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사실 복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옆에 한번 적어 두실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깊고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수,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
그렇다면은 하물며 이스라엘에 순종하고 성실하고 더 충성한다면 복음이 얼마나 더 왕성하게 전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성실하고 불충실하고 순종을 안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충성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고 만족한 마음으로 더 풍성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더 큰 기쁨과 만족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